70주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서머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40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말씀과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이에 있는 마음의 벽들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연합되고 사랑하며 주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주님께서
통해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머너 가족 여러분, 무더운 날에 온 가족 강건하신지요? 오늘 이렇게 가정예배 또 영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최고의 영적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들의 장례식에 관한, 죽은 자에 대한 어떻게 죽은 자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바로 그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요. 함께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금지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요. 바로 죽은 시신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시신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시신은 부패하게 되고 오염이 됩니다. 가장 악한 오염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시신을 그 제사장이 접촉하지 말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죽은 시체는 생명이 완전히 떠나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시신을 접촉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요,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장례식을 집례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직계 가족,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는 자매일 경우에는
죽은 시신에 손을 대고 장례를 참여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이들은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더 엄격한 규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대제사장은요, 심지어 부모님이 죽더라도 장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신이 접촉될까봐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성소에서도 나올 수가 없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는 기색이나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적으로 이 제사장, 특히 또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 주고 계신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죄의 습관을 이겨내는 것이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엄격한 규례가 적용된 것처럼 오늘날 말하면 우리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교사님들, 목자님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적인 그런 거룩의 수준이 요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가장 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은 시체도 만지시고요, 오염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다시 말하면 죄인이죠, 사람이죠.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슬픔과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는 더 높은 거룩의 수준이 요구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할 죄의 욕망과 습관, 멀리 해야 될 죄의 환경은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생명,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의 욕망, 죄의 습관, 죄의 환경을 이겨내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